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들의 성숙에 관하여서 지금 우리가 같이 양식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좋은 집을 지으려면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한번 지어놓고 금방 무너지는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또 아름다운 집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 집은 실용적인 집이어야 되죠. 자, 그러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가 든든해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쓰는 재료도 좋아야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짓는 집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그냥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면 다 없어진다.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금 같은 그리고 은 같은 보석 같은 재료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성도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 앞에 지혜에 대하여서라고,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렇게 좀 나누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는 성자는 신랑 예수고 나는 그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그리면 우리는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전의 유래를 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성전의 그 모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죠? 성막,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보여준 것 가지고 그대로 내려와서 이제 아론과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장막을 지었던 바로 그런 장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 장막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장막의 그림은 이제 동쪽에서부터 문이 열려져요. 동쪽에서부터 문이 열려지면 딱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만나는 게 그 번제단이죠. 그래서 거기서 번제단에서 죽는 양이 죽은 것,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려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만나는 게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우리가 정말 손을 씻고 들어가요. 다 씻고 거기서 통과하는 걸 또 하나는 세례라는 말로 말할 수 있죠. 어린 양의 죽음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는 죽음과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어야 이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성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가 나와요. 성소에 뭐가 있죠? 캄캄한 곳을 이제 들어가면 북쪽으로 진설병들이 있죠. 떡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등잔이 있죠. 7 등잔이 있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향뿌리를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하는 과정.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먹어야 되는 떡, 진설병에, 무교병에, 만나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 불을 따라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생명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져 있는 큰 휴장이 있어요. 두께가 한 5cm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람이 뜯을 수 없는 거, 사람이 찌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지성소, 사방이 똑같은 길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는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똑같은 모양을 거기에다 그려놓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뭘 발견해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발견되어지죠.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십계명 돌비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그걸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룹 천사들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거기 대속죄일 날 그 안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온 거야. 예, 그게 바로 천국의 그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뭐가 임하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죠? 거기가 그냥 그 연기가 가득하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구름이 가득한 이런 그림들을 자꾸만 그려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분배되어져서 천막을 치면서 그룹을 갖고 이동을 할 때에도 바로 이 성막을 먼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성막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던 집이 언젠가부터 이게 고정되어진 건물로 변하죠. 첫 번째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출애굽한 지 약 한 480년 만에 주전 약 960년도에 966년에 착공을 해서 7년 6개월 만에 주전 959년에 완공되어진 집인데요. 참 정말 아름다운 집, 솔로몬이 전력을 들여서 완성하고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완성했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세 번째 침략을 할 때 이게 완전히 회파되어지죠. 그게가 주전 586년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갔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기간이 70년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벨론 70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데까지의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략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약 주전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보면 너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초라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셨죠. 그러다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무너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이방인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회유 정책을 쓰면서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해 주는데 그게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까지 약 한 83년에 걸쳐서 이 집을 건축을 해요. 근데 건축해 놓고 완성되고 7년 만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성벽이 지금 약 한 450m 정도 이렇게 남았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통곡의 벽이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기도들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성전을 뭐하라? 헐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 이것은 초라한 성전이든 화려한 성전이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었지,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나 지성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완성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완성되어지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머릿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머릿돌 그리면 이 건물의 하나의 구석에 이건 언제 지었어요 라고 하는 그 표시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머릿돌은 이 모든 건물은 이런 재료로 짓는 겁니다를 표시하는 것이 머릿돌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의 머릿돌이 예수면 그 다음에도 예수와 같은 예수, 작은 예수들로만 이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건축하는 성전이 그 머릿돌이 되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출생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다음에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자로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본래 자리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로 성도들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수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 그리고 다 비워진 걸 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배임을 당한 사람,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완성시켜서 천국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뭐야? 부활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옛사람이 부서져 버림과 함께 새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인 거예요. 하나는 부서져야 하는 성전, 하나는 바로 세워져야 되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깨끗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구별시킨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건져내셔서 구별시킨 것처럼, 고기잡이하던 어부와 아버지 그리고 그 배 속에서 제자들을 구별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처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것, 이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장사하고자 하는 그 장사가 가지는 그 장사꾼들의 심보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뭐 하게 돼요? 비고 얼만큼 비워줘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아니할 만큼 투명한 유리처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천국을 완성되어진 그림을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은 뭘로 그림도 그려졌어요? 보석으로 그려졌죠. 예. 여러분, 그리고 그 보석의 이름들은 어떤 상징인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변하지 않는 보석, 아주 귀한 보석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는데 거기 내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석의 이름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박혀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를 비우는 삶,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8절로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할 때에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아무리 철학자, 석사,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지혜로운 자. 그 지혜가 누구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그 개념, 예. 그걸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말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해요. 자기는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해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이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예.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죠.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거기서 내려와 그러는데 내려가질 않아요. 왜요? 내려가면 죽는 줄 알아요. 바울은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진정한 지혜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라고, 저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미련한 거라고 보인다니까요. 예,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서 언급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지혜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죠. 연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관한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결국은 어리석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의 인간적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났고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로 뭉쳐야 되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로 뭉쳐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옛날 어른의 생각이 나는데,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분열과 분쟁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언제 확실하게 알게 해줄까요? 그 사람이 지옥문에 들어갈 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이게 어리석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겠죠. 그들은 그동안 그럼 어떻게 살은 거예요? 성전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동생들, 작은 예수들인 거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우리의 명칭을 또 하나 가져다 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 예. 성도를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꾼이라는 말을 성경 속에서는 아주 종이라는 말로 자주 썼죠. 그죠? 자, 종이라는 말을 쓰거나 일꾼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이게 누구의 일꾼인가가 중요하겠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었어요? 그죠? 마귀의 일꾼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말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사여 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고 나는 그 앞에서 하나하나 순종하기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고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 그랬어요. 장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왜? 명령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건 5달란트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배로 남겼어요. 2달란트를 가지고 나간 사람도 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간 사람은
갖다가 땅에다 묻어뒀대요. 이런 미련하기는. 그죠? 아니, 하나, 그 주인이 장사하라 그랬으면 장사해야 되죠. 그죠?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하다 손해났으면 화를 당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 장사라는 거는 이득이 남을 때도 있지만 손해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주인이 그걸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를 모집하는데 거기에 수도사가 되고 싶은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총기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좀 어리숙한 사람. 그런데 그 수도원 원장이 만나자마자 배추 모종을 이렇게 주면서 저 밭에 가서 거꾸로 심어놓고 오시오 그래서. 최 집사님,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럼 어떻게 심어야 돼요? 거꾸로 심어야죠. 왜? 지금 여기서 그 수도원 원장은 뭘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자기 머리 가지고 따라오려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 예.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말씀 잘못하셨나 봐. 조금 뭘 잘 모르시나 봐. 그걸 이렇게 심어놔야지 똑바로 살지. 그래야 배추가 되지. 그걸 갖다가 거꾸로 주고 하면 어떡해. 그죠? 그러고 있다고요.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알면 하나님보다 잘 알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경륜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똑똑함이나 내 경험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서 여러분 주신 기회에 여러분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